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하시죠? 사랑하는 분들이 옆에 계시는 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달 행사들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온 세대가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모든 어머니 아버지 3대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자녀들을 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세례식이 있다 보니까 학습 세례식을 또 관련되신 분들도 준비해 주셨으면 옆에 목장들의 목원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례의 청함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제자 훈련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숙제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숙제는 다름 아닌 우리가 보는 제자 훈련 교재 안에 있는 책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비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제자 훈련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집 문을 열고 한 아이가 들어옵니다.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의 몸은 온몸이 진흙투성입니다. 진흙투성이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집 안에 있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지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4가지의 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보고자 하는 지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들어와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멋있죠. 진흙투성이 아인데 이 집에 들어오면 더러워질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이 더러워져도 너는 들어와도 돼 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고 쿨한 것 같습니다. 깔끔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의 집 아이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버릇이 없고 욕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그땐 다 그렇지 뭐, 난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되게 쿨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었다가 온 사람인데요,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온다 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반겨주니 좋지만 내 몸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몸 그대로 들어온 것은 좋지만 이 몸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가서 딴 데 가서 씻고 들어와. 집은 깨끗한 곳이지 더러운 발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가서 씻고 와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집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씻고 들어오면 집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니 얼마나 좋을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씻어주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씻어줘야, 네가 씻고 와야만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야박하죠.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문제를 들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서 우리 목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술을 끊고 우리 목장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를 오되 당신의 그 더러운 습관을 버리고 오세요. 그런 옷 입고 교회 오면 안 되니까 그런 옷을 입지 말고 이 교회에 오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뭔가 깔끔한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일이 많게 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게 힘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혼을 내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어? 더러운 데로 어디 집안에 들어와? 야 이놈아 씻어!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 아시겠죠?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들어오렴 내가 씻어줄게 라는 겁니다. 그를 받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환영을 해줍니다. 더럽고 추하고 못생겼습니다. 창녀처럼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들을 받아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창녀의 활동을 하렴, 계속해서 세리의 짓을 하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지만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요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도록 반겨야 되지만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섬기는 어떤 기관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배척하기 시작하면 나 역시 배척받게 되어 있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무관심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나의 문제를 무관심하게 놔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되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관계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관계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첩장을 돌리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청첩장을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알고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초대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일궈내는 첫 번째 출발점 결혼식은 당연히 성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등이라면 부끄러울 만큼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멋있는 식장을 잡아야 되고 멋있는 꽃을 들어야 되고 멋있는 반지를 끼워야 되고 멋있는 식사로 손님들의 배를 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대하게 가정을 이끌어줬다는 겁니다. 가정을 일굴 때에 너무나도 성대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결혼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 결혼식을 치르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뭔가 잘 못되거나 흥이 나지 않거나 손님 대접을 잘 못하면 신랑은 쪽팔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부끄럽게 되고요. 쉐임 컬처라고 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남의 집보다는 더 큰 집을 사서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식당에 들어가야 돼. 이런 문화는 부끄럽기 싫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문화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싫어서 성대하게만 치렀던 그 문화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이 나야 되는데 그 흥을 일궈내는 술이 떨어지니 잔치에 흥이 날 수가 없겠죠. 이 문제 속에 오늘 마리아는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느냐 배척하지도 않았고요. 그 문제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상식을 깨면 기적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적의 시작점이 바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질 때에야 기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누군가 눈을 가지고 볼 때에만이 기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이 문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 이 사람, 자기 친구인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는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랑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사실을 신랑이 알거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연회장이 알거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신부가 알았더라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결혼식 가운데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요,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을 시킵니다. 4절에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요, 아니죠,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마리아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포도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문제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흥이 떨어질까 염려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이 조금 나쁘다 하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이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물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부족한 현상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 문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파헤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습관의 7가지 습관의 저자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이 바로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현상이 아니라 내가 그 현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상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겐 전통이라는 패러다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습이라는 패러다임으로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우리 공동체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요, 우리 아이의 행복의 수준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의 기준을 사회의 잣대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비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엄치나 엄친 딸 같은 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예화를 발견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8,848m 에베레스트 산의 이 해발 고도가요, 측정 기준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해발 고도, 해 수면부터 가장 높은 그 곳까지의 길이를 재는데 그 길이가 8,848m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요, 어떤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옆에 바다의 높이를 따져보고 고른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발 고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 옆에 있는 저 인천만의 해저 높이를 가지고 산의 높이를 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산만의 높이를 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주산의 높이가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의 높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높이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가짜지 않습니까? 해수면의 높이는 다 다른데 진짜 높이를 재려면 원이 있으면 공이 있으면 지구 중심, 원의 중심에서부터 재야 가장 먼 곳을 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봤더니요, 남아메리카의 침보라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지구 중심부터 길이를 재봤더니 에베레스트 산보다 2,500m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산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산이 높다 말하지 않고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답니다. 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재는 것도 틀렸습니다. 물로 가려져 있지만 물로부터 재지 말고 해 수면이 아니라 저 해저 바닥부터 재봅시다. 재봤습니다. 재보니까요,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9,00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많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무시하고요, 그를 질타하고요, 그를 힐난하고요, 그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깨야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식을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우리의 기준, 그 기준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기적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게 만들고요, 기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개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에 관심 가지기보다 다 그래라는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CF의 기사처럼 다 그래라고 말하는, 세상이 다 맞다고 말하는 기준을 꺾어버릴 때에야 참다운 생각, 참다운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세상의 가치를 따졌을 때요, 맹인 되었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인데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의 가치를 깨부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문제라고 말을 하고요, 저주받지 않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저주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가치인 그 사람을 마치 마귀의 대상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식, 우리의 기준을 깨부술 때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식을 깨야 될까요? 먼저는 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상식, 그것을 깬다는 것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문제를 들고 나아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의 아들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너무 급한데 지금 당신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뒤에 수능이 있습니다. 얼마 뒤에 진급시험이 있습니다. 얼마 뒤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시간을 흥정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일하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있어서야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간섭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일해서 생기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상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해결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기도하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 너무 급한데요, 지금인데요, 지금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요, 뭔가 돈을 만들어내야 되고 중도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하고 질타하고 하나님을 혼내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상식을 깨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일하십시오라는 마리아의 말에 지금 내가 왜 일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지금 일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지금 당장 일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지금 일해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기 싫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인 마리아를 혼내는 말도 아닙니다.
이 여자라는 말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라는 단어는 여사를 칭하고 높은 여자를 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혼내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님, 나의 귀한 여자이신 당신께 말을 하는데 지금 내가 일할 때는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응답할 때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너희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되면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싫은 것도 아니고요, 문제 해결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다 재어주고요, 설계도를 그려서 하나님은 100m 나아가서 저 일을 하십시오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임부를 시키듯이 하나님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는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뒤면 오빠가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으면, 지금 오셔서 만져주지 않으면 오빠가 죽습니다. 이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왜 지금 오빠가 아플까? 하나님이 오빠의 아픔을 통하여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 오빠가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켜서 왔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시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호통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너무 급한 걸요, 내 마음은 너무 찢어지는 걸요, 내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수술대에 올라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신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답니다.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저분이요, 지금 오질 않습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처참한 것은요, 진짜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다. 그들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오빠는 죽었습니다. 가슴이 처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밉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겠죠.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늦게 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났을 때 마르다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나을 텐데 지금 오셔서 죽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뒷구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질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관심 가지고 계셨고요, 내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이틀 동안 유하셨을 때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심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사로는 지금 아픈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죠. 그래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좀 있다가 마리아가 또 찾아옵니다. 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아플 때 낫게 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조차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사망조차도 이길 수 있는 왕의 왕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리아가 다가와서 또 묻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건 나한테 관심 없고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그래야 나았죠. 그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비통하신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저들, 나의 눈이 없는 저들, 내 마음을 모르는 저들,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저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저들에게 베풀지를 모르고 있는 저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통해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나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는지.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당신께서는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치료자, 의사가 아니라 죽음조차 이기게 만들 수 있고 부활 자체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나중에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죽게 되는데 죽음조차 이기신 나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들에게 내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일으킬 수가 있고 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우리는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일해야 됩니다. 재수하기 전에만 붙어야 됩니다. 내 아이 재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취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지금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늦으면 안 돼요. 지금 치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미 일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알미암아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관계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나의 관계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임을 이 땅에 보여주는 시발점으로 가나를 택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일하세요 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기 내버려 두기만 하면 진짜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멋있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답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시지 이상한 걸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더 좋은 것을 주셨지, 정말 좋은 것을 바라는 아이에게 빵을 달라 하는 이에게 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먹을 것을 달라는 아이들에게 정갈을 주거나 뱀을 주거나 이상한 걸 주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더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기적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고 인간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정해진 시간, 때, 방식,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일하시게만 만들어 두면 우리 앞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적 이상의 것이 우리 성도님께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생각했겠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발빠르게 아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아들은 뛰어난 자인데 우리 아들이 말하면 여기서 제일 빠른 어떤 곳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된다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다면 그게 어디 기적이겠습니까? 단순히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포도주 말고 다른 것으로 흥을 돋궈 주셨다면 마치 개그맨처럼 그 사람들을 웃겨주시면서 취하지 않아도 기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면 너무 우리는 좋았겠죠. 우리는 행복하겠죠. 아픔에서 헤어났죠. 하지만 그게 어디 기적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놔둘 때에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때에야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손과 발을 씻는 더러운 물이 마실 수 있는 그 어떤 포도주보다 맛깔나는 포도주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실 때 시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때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여 다윗이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칭찬했다 하여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 됐다 하여 지금 이 순간 뭔가 잘 풀렸다 하여 지금 이 순간 나는 세계 최고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언제 사용될 것인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일으키실 것인지, 언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인지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직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은 때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무엘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섬겼지만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십니까? 작정 기도를 하십니까? 아이를 위하여 뭔가 아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편을 위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는 적절할 때에, 가장 옳을 때에 나타난다는 걸 믿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상식을 깨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 행동의 원칙이라는 상식을 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지식과 실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요, 순종과 믿음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때를 인정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를 사와야 된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너희는 이 행동을 해야 된다. 지금 손님들이 포도주를 찾는데 포도주가 아닌 다른 요깃거리라도 갖다 줘야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 지금 잔치상이 엉망이 되더라도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행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하인들은요, 그대로 행합니다. 하인들은 신기하게 예수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괴짜 같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저기 가면 물이 있지. 6 괴짝에 물이 있다. 6 항아리가 있는데 점을 손 씻고 발 씻는 물 아니냐. 손님이 들어왔다 나갈 때 손 씻는 물 있지. 저기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 넣으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걸요. 사람들이 지금 술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손 씻는 물을 왜 바칩니까? 결혼식장에서요, 이미 잔치는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사람들이 올 손님들 다 왔는데 지금 손을 씻을 물을 마련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보같이 하인들은요, 마리아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거기에다가 물을 꼭꼭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결혼식을 관장하는 최고의 매니저 저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 그리고 마시라고 하라 라는 겁니다. 손 씻는 더러운 물입니다. 사막 가운데 모래도 많이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가 없는 물, 그냥 하인들도 먹지 않는 그 물을요, 연회장이 갖다가 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봇같이 하인들은 갖다가 진짜 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어온 것이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연회장이 말을 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수능이 코앞인데 어떻게 특세를 내? 우리 에너지를 조절해야지. 말도 안 되죠. 에이,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내 남편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지금 저축하고 일하고 돈 벌어야지 언제 예배 드리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무리 말이 안 돼도요, 아무리 능력이 안 돼도요, 아무리 기가 차지 않고 상식이 맞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키는 겁니다. 토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말 안 되는 일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 머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요, 예수님의 시키는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 문제를 만드시고요. 그 문제 앞에 모든 제자들이 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정말 그 들판 속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만드셨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먹을 것이 없네. 날은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6절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적을 체험할 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먹을 게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진흙투성이가 되었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던지듯이 예수님은요, 이 상황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문제를 던집니다. 빌립아, 먹을 게 없다. 우리가 가진 건 없고 어떻게 할래?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은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포도주를 예비했죠. 이런 멋있는 말입니다. 빌립에게 물었는데 이미 빌립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물어보실 줄 알고 준비했죠.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미 여기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한 2만 명 좀 되는데 그들에게 돈을 얼마쯤 받으면 돈이요 되긴 되는데 200데나리온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이미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머리가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교회에 행사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목장을 이끌어 가는데요, 아이를 키우는데요, 강남 엄마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가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요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지, 좋은 직장에 갈지, 어떻게 하면 내 사업 성공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시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대답할 수 있는 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합당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머리가 좀 딸리는 것 같은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막 뛰어옵니다. 한 아이를 끌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계산 같은 거 못하고요, 즉흥적인데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네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 밥 먹는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왔는데, 한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드린 것은 참 감사하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안합니다. 내 남편 성공할 수가 없어. 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 이 공동체는 해결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극복될 수가 없어. 이미 생각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우리 속에 선이 정해져 있진 않나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미 내 가정 속에는 우리 남편의 월급만이 생활의 수준인걸요. 이미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그 병의 문제는 의사의 수준이 결정인걸요. 이미 나는 다 정해놨는걸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스승들이 말했던 대로, 누군가 가르쳐줬던 대로 이미 선을 정해놨는걸요. 계산해보고 계산해봤는데 안 된다고 예수님께 먼저 말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포기하겠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왜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왜 도시락을 들고 뛰어나왔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입니다. 처음에 말할 때 예수님이 어디서 먹일 수가 있을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떡을 들고 올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을 때에 한 아이가 들었겠죠. 떡을 사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떡이 있는데, 떡 5개가 있는데 들고 나가야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이 필요하다.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뭐가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제 아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고 있는 거 뭐니? 이 순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뭐니? 저요? 떡이요.
물고기요. 그걸 들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도 웃기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이냐? 지금 너에게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네가 들고 있는 거 뭐냐? 물어보셨을 때에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요, 기적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건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사역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등수가 얼마인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진지 그걸 말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네가 가진 게 뭐냐 그걸 물어보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순수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들고 왔던 떡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자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기적은 누가 체험했을까요? 5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이 아이 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건 5천 명의 사람, 아이를 포함한 2만 명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어린아이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봤겠죠. 하지만 어떤 기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하네? 이 문제 속에 떡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네? 대단하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들고 있는 거 들고 나아가니까 온 땅을 먹이네? 이제 예수님이 달라 하면 줘야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줘야지 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경험했던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칠병이어 사건 때 똑같은 상황이 발견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뭐가 있느냐? 이번엔 떡 7개인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왜요? 내 것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에 내 것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서 이것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외쳤을 뿐이지만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하실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일만 하고 능력 있게 사역만 했을 뿐입니다. 숫자를 세고요,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가는지를 생각해서 봤을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이걸로 내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 뭘 하실 수가 있는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습니까? 하인들만이 알았습니다. 물을 떠다 주니까 안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저 물을 떠다가 갖다 바쳤는데요, 그게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이걸 알았죠. 아, 맛있다. 그게 끝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떤 걸 알았을까요? 경험은 했죠. 우리 결혼식 성공했네. 너무 재밌었어. 이번 술맛이 너무 좋았대. 마리아라는 분이 공급해준 그 포도주가 너무 최고였어. 그렇게 끝이었겠죠. 하지만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 옆에서 이걸 보았던 제자들과 하인들은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알게 됩니다. 진짜 순종하니까요, 알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수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줬는데 또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요, 기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 것을 내어놓고 기적에 동참한 사람만이 기적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표적,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내게 있는 사람만이 기적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아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 기적,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천국에 멋진 집이 있는 거요,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고 있는 자만이 그 표적과 기적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인자 모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더니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는 바다밖에 없는데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가라 하셨는데 토달지 않았습니다. 갔는데 발을 합니다.
지팡이 내리치랍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누구만 경험한 겁니까? 바로 모세만 경험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잘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정말로 이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행하는 자만이 기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기적이 없겠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구하되 진짜 기적이 동참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당신에게 인생의 좌우명은 뭡니까? 이평원 기도회 때 말씀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좌우명은 내 설 그 살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내가 설교한 그대로 살기, 그게 내 좌우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수님인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살, 그거 뭡니까? 내가 가르친 그대로 살기. 너무나도 사자성어가 멋있어서 그때부터 저는 사자성어 만드는 걸 취미로 가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사자성어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주말 그순, 토순 기경, 이렇게 8자로 2개의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말 그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 토순 기경,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요? 토달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거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 변하지 않아요. 에이, 예수님이 나가와도 저 사람 안 돼요. 토달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말되지 않아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네, 말씀하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적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우리를 위한 기적이지만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순종하여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 때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계시고요, 우리의 귀 기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만 때만 기다려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